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7년 동안 심한 고통을 받는 징계 속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미디안의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했던 본문이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는데요.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찍어냄, 베어버림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나중에 이제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한 바알 신상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베어버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죠. 그렇게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이 부르시는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11절, 11절, 1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죠. 그때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해요? 포도주 즙털에서 해요. 원래 곡식을 타작하는 타작 마당은 외부에 있죠. 넓은 마당, 그리고 곡식을 뜰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평지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밀타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털이에요. 외부가 아닌 내부예요. 어두컴컴한 창고겠죠. 좁고 캄캄한 창고에서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타작하죠? 미디안 때문이죠. 미디안에게 발각되면 다 빼앗겨 버리니까 숨어서 상상해 보세요. 포도주 즙틀에서 밀을 타작하는데 이게 타작이 되겠습니까? 하나를 아마 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시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불러요. 기드온의 이런 모습,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즙털에서 숨어 타작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6장 2절부터 6절까지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산의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파서 숨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죠. 기드온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들키지 않으려고. 누구에게요? 미디안이 몰고 오는 아말렉과 동방 사람과 수많은 연합군들이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싸그리 약탈해 가니까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든지 숨기고 숨겨서 밀알 한 알이라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용사 같습니까? 용사라면 담대해야죠. 그래, 한번 약탈해 보려면 약탈해 보라. 맞서 싸우는, 그래서 보란 듯이 넓은 타작 마당에서 용감하게 타작하는 것이 용사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용사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심한 겁쟁이 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다른 어떤 존재와 함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죠. 아무리 겁쟁이고 소심하고 연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 겁쟁이가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영도했던 모세,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보세요. 한결같이 시작은 겁쟁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5명의 연합 나라와 용감하게 싸웠던 적이 있죠.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해온 그 전쟁 아시죠?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번이나 자기 목숨 건사하려고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여 팔아 넘겼던 겁쟁이입니다. 2번이나.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용사로 바뀌어가죠. 모세는요, 동족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다가 히브리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자 역시 살려고 광야로 도망쳤죠. 모세의 출발도 겁쟁이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민족을 영도했던 여호수아가 죽자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줄 것이니 놀라지 말라. 직접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독여야 했을 정도로 겁에 질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겁쟁이, 이런 소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상의 의미와는 또 다른 용사가 되는 거죠. 큰 용사요.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 이런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죠.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이며 그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를 아는 믿음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면서 겁쟁이처럼 꼭꼭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7년 동안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로 듣기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기적을 동원하여 애굽의 손에서 우리 열조를 건졌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왜 어떤 일도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포도주적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있을 수 있냐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내 삶이 왜 이 꼬라지냐고. 함께하는 건 맞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항변하죠. 대들죠. 지금 기드온은 7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지난 7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세월이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이 왜 이럴까?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몸은 이렇게 병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10년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집은 계속 이렇게 가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식이 이렇게 속을 새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 기드온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이스라엘 같은 심한 고통이 우리의 현실에 허락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것이죠. 이미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심한 고통의 이유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못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잠깐 징계하고 계시죠. 만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을 대로의 모습으로만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권력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눈에 좋을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다 버리신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 배우지 못한 자, 그런 자를 다 버리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자비롭고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말 부자와만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는 다 버리신 분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만 함께 하시고 병든 자는 다 버리시는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인생의 외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도 얼마든지 가난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얼마든지 병석에 누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주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보겠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요, 도무지 우리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고난 속에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영혼에 만들어내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인생을 북돋우고 부추겨서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극심하게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그 압제의 현실 때문에 기드온이 포도주즙 틀에 숨어서 겨우겨우 비겁하게 미를 타작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못해서 버려 마땅한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버려 마땅한데 차마 버리지 못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잠깐 징계하시는 거죠. 아직 기드온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겁쟁이에 불과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아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테니까 너는 그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불신행하는 기드온을 아시기 때문에 16절 보십시오. 반드시라는 말을 덧붙여서 약속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반드시를 붙여주어야 할 정도로 기드온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해줄게. 반드시 내가 함께해서. 왜 이런 반드시라는 약속을 재차 주셔야 될까요?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15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기도원은 끝까지 뭐예요? 지금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 말고 다른 물리적인 힘, 미디안이 벌벌 떨 수 있는 권세, 그런 것 없으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고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기드온의 집은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약한 집안이에요. 기드온 자신은요, 그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의 집안 중에도 가장 적은 자예요. 근데 이런 모양의 나를, 이런 모양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작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고 지금 나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이런 항변이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순종해 보라.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킬게.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너의 직장을 바꿀게.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한다고요? 이 꼴로요, 하나님? 내게 뭘 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집안요, 하나님? 내가 학교 어디 나왔는지 모르세요, 하나님? 이런 스펙으로 뭘 하라고요? 우리 자꾸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만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뭐 없이는요? 힘 없이는요? 돈 없이는요? 건강 없이는요? 이게 기도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마침내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원을 항복시키고 설득시키고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기도원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기도원이 사실은 큰 용사 아니고요,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큰 용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겠습니까? 창세전에 남들보다 유능해서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나고 특출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출중하고 비범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외모를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너보다 내가 똑똑하다, 너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너보다 내가 더 신령하다 서로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질타하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있느냐? 너희 중에 강한 자 있느냐? 너희 중에 잘난 자 있느냐?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지극히 약한 기도원을 불러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삼으십니다.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요.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내모더로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기도원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기도원은 끝까지 믿지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 구합니까? 표징을 구해요.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표징을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는 이제 버리고 됐다 마. 너 말고 다른 사람 불러서 용사로 사용할게.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또 다 받아주십니다.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우린요, 우리 자녀 받아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원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면요, 염소 새끼 하나 잡거든요. 고기를 장만해 와요.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와요. 그리고 또 하나 국을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다음 장면에 나오겠지만, 기도원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에요. 그 영향이겠죠.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뭘 드려야 할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물에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에는요, 국이 없어요. 스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국을 가지고 와서 예물이라고 드립니다. 그 정도로 무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원이 가지고 온 이 무지한 예물을 바위 위에 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염소 새끼 장만해서 가지고 온 고기, 그리고 국, 무교병 다 놓고 그 국을, 그죠? 이 고기와 무교병에 부으라고 해요. 그럼 흠뻑 적셔질 것 아니에요. 흠뻑 적셔진 빵과 고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바위에서 불을 나게 해서 홀랑 태워버립니다. 그 무지한 예물도 받으신다는 뜻이죠. 불로 태운다는 것은 그 재물을,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연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제서야 기도원이 깨닫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아니 데오파니 엔젤, 신현현,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때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던 그분을 내가 배웠구나. 무지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제 죽게 되겠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어요. 그제서야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네 죽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세요.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자신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평강의 하나님. 자, 시작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어요. 끝은요, 여호와 샬롬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샬롬입니다. 무엇이 있어도요, 미디안의 압제가 있어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끝은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쓰임받는 용사가 되는 것. 그 이전까지는 지옥이고 고통이었는데,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걱정이고 염려였는데, 그 하나님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고통과 지옥 같은 두려움이 샬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원의 그때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은 없습니까? 일전에 서울에서 세계개혁주의 신학자 포럼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세계 각처에서 모인 유수한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수한 신학자들이, 명망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의 95%는 샤머니즘적 믿음 같습니다. 몇 프로가요? 무려 95%가요. 어떤 믿음 같다고요?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믿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원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항변하고 대들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샤머니즘적 이해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예물까지 불로 태워서 받아주시면서까지 샬롬으로 이끌고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 타락한 본성이 있거든요. 95%만이겠습니까? 거의 99.9% 하나님의 이런 은혜 없으면요, 거의 99.99% 믿음이라고 하면서 기복적으로 이해해요. 자기 소원의 성취로 믿음을 오해한다고요. 내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교회는 이런 우리의 타락한 종교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매 순간 교정시키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샬롬의 사람으로, 용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내죠. 그 생명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 부유한 생애가 되고 진짜 부유한 삶 말이에요. 정말 담대한 존재가 되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샬롬의 사람으로 구비되는 겁쟁이가 용사로 바뀌는 장소, 주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신 맞습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또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교정 받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 샬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도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 샬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부자 되는 꿈 말고요, 대박 되는 꿈 말고요, 용사 되는 꿈요, 앰비션 말고요, 비전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다면 교회는 바뀝니다. 샬롬의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 모여도 생명의 독특함을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면서 산위의 동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 한 명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죠. 맛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독특한 맛, 그 소금의 짠맛, 그 독특한 어둠을 밝히는 빛의 기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없어도, 병들어도, 연약해도, 배우지 못해도, 아니 부자여도, 건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달라고 이전에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아직 풀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의문이 있다면 이전에게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어리석은 표정이라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을 맛보십시오. 그래야 남은 생에 세상이 어떻게 요동쳐도 그 물결 속에 침략당하지 않고 고고한 그리스도인의 자태를 유지하면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